네, 과찬의 그 소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수요일에 와서 목사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직접 목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젊으시니까 40대잖아요. 앞으로 창창한 목회자의 미래와 함께 우리 효신장로교회가 40년의 전통을 이어서 또 새롭게 이 지역의 방주로, 또 이 지역의 선도적 교회로, 또 뉴욕주만 아니라 미국과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4대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정운찬 총리라고 서울대 총장을 했던 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하나 주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다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대화 안 하지만 뭐 한 10여 년 전에는 주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들어보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아파트 몇 평 사냐, 평수 물어보는 거. 아파트 값 한 평에 얼마 올랐냐,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자녀 몇 등 하냐, 몇 등 올랐냐. 그러니까 평수하고 등수, 이게 제일 중요해서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 아마 우리 미국의 한인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드림의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는 거, 그죠? 그것이 스테이터스든 직장이든 어떤 자격증이든 뭐 아니면은 뭐 가게든 아니면 집이든 땅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다 땅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뭐예요?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과 자녀는 핵심적인 인간의 관심사인데, 실제로 구약 성경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마 그건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게다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 이러시니까 요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사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러니까 그자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땅, 그다음에 자녀. 오늘 우리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 본문도 똑같죠.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왜요?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면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될 거다. 그리고 요단 강바닥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 길갈에 세우면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희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요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옛날 1세대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로 인해서 이 두 번의 강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계신데 그분이 땅을 주셨고, 요단강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열방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고 온 땅 열방의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 땅을 차지하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땅이에요. 물론 구원, 하나님 나라, 이거는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주제지만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땅과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땅 따먹기와 연관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다 땅 따먹기죠.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느낌 드세요? 아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갖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취업만 해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 따고 학점 높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따고 인턴십 하고 뭐 한국에서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올리고 그 다음 봉사활동하고 여기에 성형이 추가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뭐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추가하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나죠. 뭐 미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좋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이제 밖에서 이제 주말에 또 뭐 열심히 뭐 게임이든 스포츠든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추천서 이런 거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직장이나 변변한 대학 들어가서 평생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온유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땅도 마찬가지죠. 집도 마찬가지죠. 돈을 모아야 되죠. 한국 같으면 뭐 전세를 사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학군 좋은데 뭐 이런 데 정해가지고 집 사서 30년 몰개지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하죠. 젊은 청년들은 비트코인 합니다.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이제 옛날에 용인에 살았다 지금 분당에 살다가 용인 살고 있는데 광명역이라고 하나 있어요. KTX 중요한 역인데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데입니다. 뭐 서울에 붙어 있는 데인데 32평 아파트가 15억. 그 여기 돈으로 따지면 120만 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받으면 한국의 청년들 300만 원 받거든요. 미국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5,000달러, 6,000달러 됩니까? 청년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그 15억짜리 그 30평 아파트를 얻으려면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면서 얼마를 해야 되나? 1년에 3,600이거든요. 40년을 모아도 15억짜리 못 사요. 미국도 끊임없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40%가 지난 4년 동안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비슷한 거가 집은 천정부지로 뛰고 이자율 또 올라가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은 줄고 뭐 그러다가 뭐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에 뭐 난민의 미국은 더 심하죠. 총기 사고에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온유해가지고는 땅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땅 따먹기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우리 삶은 냉혹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한 번 땅을 얻는 전쟁에서 낙오되거나 뒤처지면 영원히 땅 차지하지 못할지 모른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은 뭐 한국보다 좀 나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뭐 강남은 절대 불패한다, 땅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예요.
그냥 얼마냐면요. 40억인데 20억을 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게 오르면 60억이 된다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학군에 좋은 환경 있으면 그 지역의 땅을 사야 되는 거고, 안 사면 땅값 오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달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아무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 오늘 설교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인데, 이 뒷부분은 이 본문에서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무도 주인이 없어 그냥 차지해야 되는 땅이 아니라 철병거를 모으는 용사들이 높은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빗장을 치른 요새 사회였어요. 게다가 거대한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열정탐꾼이 포기하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미국 사회나 한반도나 가나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한국의 경우에는 2004년에 발표한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조어에 빗장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게이티드 시티인데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미국도 이렇게 딱 벽을 딱 두르면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부유한 동네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부유한 동네뿐만 아니라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가지고 바깥에서 이주에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한 서울대 박사과정 여학생이 빗장도시, 한글로 영어로 gated city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여론의 회자가 되니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라고 하는 세 개의 구를 가리켜서 빗장도시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 3개 구 안에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준이 높고 수능 점수 및 또 진학률들이 높아가지고 다른 구보다 2배나 높은 거예요. 자세한 제가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정한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이게 빗장도시가 된 거죠.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한국에 휘문고등학교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1세대는 좀 아실 겁니다. 원래 비원에 있었어요. 창경군 옆에. 거기 있었는데 강남을 개발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내야만 거기가 산다 이래.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고등학교를 보내야 새로운 지역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대치동으로 갔어요. 휘문고등학교가 원래 그렇게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초인류 학교는 아니었어요. 원래 경기, 경북, 서울이 1차 고등학교 1차, 2차, 3차에서 1차에서 1, 2, 3이고요. 여기서 떨어진 애들이 중앙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이기 때문에 2차에서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대치동에 갔는데 어떤 줄 아세요?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고요. 의대를 2022년에 120명 보냈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중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70명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의대 1명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명이에요. 왜 그런지 하냐면 대치동에 가면은 여러분 안 오신 분도 많겠지만 사방이 학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휘문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엄청 이제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뺑뺑이 추첨 후 1회입니다, 제가. 그런데 대치동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생 난리를 치는 거고, 지금은 그게 이제 강남구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에서 분당, 목동으로 갔어요. 목동, 그다음에 분당, 일산, 중랑구 막 이렇게 넓혀져가지고 전 한반도가 이제 요새화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욕, 뉴저지 이러면 아이브 리그 생 날리고, 서쪽에 있는 대학은 대단한 대학 많은데 미국에서 볼 때는 그 대학도 아니고,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캘리포니아 이러는데 USC라고 그러는데 그 학교는 잘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부 쪽에서는. 일단 뭐 완전 아이비리그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학력에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서 요새를 쌓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85, 87, 95 애가 셋인데 미국에서 1년 안식년 한 다음에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는데 한반도 똑같아요.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와서 한 3년 정도, 제가 2년 미국에서 유학하고 1년 안식년 했고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보면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원해요. 저는 좋은 학군에 들어가는 거를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하면서 세속교육에 올인하고 신앙교육 등한히 한 거죠. 잘하신 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뭐 자녀 교육에 신경 쓰겠어요? 세속교육은 신경 썼죠. 왜냐면 좋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신앙교육은 아니 뭐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 애들이 좋은 대학 가면은 교회 다니겠지. 좋은 대학 가면 자긍심이 생기면서 오히려 교회 더 잘 다니겠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쪽팔려서 교회 안 나오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변명을 하면서 올인했어요. 세속교육이.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달렸어요.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와 그리고 미국 한인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화감독 장준이라는 친구가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벽에 붙여있는 자기 방 안에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학군 좋은 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도 구했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 교육에 세속교육에 올인을 했는데 신앙교육 조금 무시했는데 50년 딱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학원 안 가도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60년대 70년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어요. 빗장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출석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완전 반토막이에요. 심각한 거는 중직자 자녀들도 때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뭔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이 1세대나 2세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를 경험하는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1세대나 2세대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인데 이 3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다 이제 보살펴 주는 거고 기껏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일성수와 시험인데 주의성수라고 하는 깍지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완두콩은 깍질이 생긴 다음에 안에 이렇게 알이 커져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주의성수라고 하는 깍질이 있어야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은 탑 프라이어리티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 말까인데 그냥 뭐 주의성수 안 하고 그냥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하니까 운동 잘하니까 그냥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대학 가겠지? 진짜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중간한 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셔널 디비전 이런 데 가서 상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학 들어갈 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어설퍼서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 어려서 애들이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센 건 없네.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별거 아니네.
한국은 조그만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산이나 뭐 이런 목동 이런 데서 애들이 웨이팅 리스트를 기다려요. 좋은 학원은.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에 안 나면 잘라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애들에게 시험인데, 시험 앞에서 주일날 애들이 쉬어야지. 애들이 무슨 공부 기계입니까? 여러분 공부하셨습니까? 옛날에? 솔직히? 안 했잖아요. 왜요? 돈 없어 학원 못 갔죠? 갔습니까? 돈 없어 과외 못 했습니다. 저도. 전 재수할 때 처음 학원 가봤습니다. 맨날 놀았습니다. 그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려야 심령이 컬컬한 심령이 이렇게 막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죠.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제일 미운 사람이 한국에서는 담탱이거든. 담임. 두 번째로 미운 사람이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담탱이 엄마도 용서하고 뭐 이래야 돼. 아빠는 신경 꺼도 돼요. 아빠는 뭐 별거 아니에요. 아빠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게 이제 좋은 대학에 가는 건데, 아빠는 괜히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돈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뭐 똑같을 거예요. 비슷해요, 아빠들은. 근데 엄마들은 이제 돼지 엄마 만나고 오면, 돼지 엄마가 누구냐면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엄마가 돼지 엄마예요. 이 학원이 좋다, 이 선생이 좋다 이러는 거고, 돼지 엄마 만나고 오면 막 헷갈려, 흔들려. 교회에서 좋은 대학 보낸 권사님은 신이에요. 입시의 신. 나 이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수시 이런 거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몇 군데 보내고 나면 완전히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가 이루어져요. 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속교육 해야죠. 학군 좋은데 가능하면 가야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근데 갈 수 없는 능력인데 그 못 가가지고 뭐 안달복달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화이트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해도 되죠. 그렇지만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니까 좋은 대학 갔어요. 조직작 들어갔죠. 몇 년 전에 제가 이 동부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제 부목사가 제 제자인데, 목사님, 이 동부 지역의 이민 1세대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2년 여기 살았고 1년 안식년 있었으니까 명문대학 가는 거? 제가 만난 모든 이민자들이 87년, 89년에 제가 여기 유학 왔고 2001년에 안식년으로 왔는데, 제가 만난 모든 한국인들은 왜 왔냐? 제가 묻거나 아니 본인이 이야기할 때 들으면 100% 자녀 교육이에요. 마지못해 왔든 어쩔 수 없이 왔든 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수많은 이유들 여기 왔는데 딱 결론은 뭐냐? 자녀 교육. 당연하죠. 그게 유일한 희망이죠. 나는 개고생해도 너네들은 여기서 주류사회에 들어가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명문대학 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명문대학 보내는 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와가지고 온갖 고생하면서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애들 자녀교육 하기 때문에 명문대학 80-90%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애들의 80-90%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 회복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93년에 귀국했는데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공부하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한 1000명 되는 교회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가운데 중직자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또 상당수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있는데 건너서 들었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사돈이 있는데 그 사돈의 딸이 공부를 엄청 잘한대. 그래가지고 너는 이게 특기니까 이거 여기다 올인해라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등한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인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사돈이 내가 그 점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라면서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한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뼈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강바닥에서 12개 돌을 가져다 길가에 딱 세워놓으면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통해 온 땅의 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로 인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일로 인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정령이 알리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과 부모가 한 하나님을,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건데,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기도하셔야 되죠. 정말 저는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집에 셋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애들한테, 너희가 아빠가 목사인데 너네들이 만약에 전문직 하고 있습니다. 애들 둘은 해가지고 앞으로 너밖에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아빠는 교육이 실패한 거다. 전문인이 됐다고 아빠의 교육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맨날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깊숙한 데서 올라오는 간절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부모인데 저도. 단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랑을 많이 하세요, 자녀를. 근데 목사는 뭘 물어보겠습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자녀가?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자녀가 지금 약간 신앙에서 좀 떠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요. 전 목사는 어느 대학 다니고 어느 직장 하면 정말 좋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저는 항상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요. 무슨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당신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서론이 길다. 이 서론이 길어가지고 지금 11시 50분 됐어요. 지금 벌써 여기도. 결론부터 빨리 말하라 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세속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죽은 자들의 아니라 산 자들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했다고 다 산 자들의 땅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건 죽은 자들의 땅이고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그래서 시편 142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13절에서 시편 기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빨리 미국에 와갈 땅 차지하고 집이 얻고 스테이터스 빨리 얻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땅은 산 자들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노라 이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계시록 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땅을 밟게 되면 그 땅은 비록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다 해도 산 자들의 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부, 2부, 3부 제가 하기로 했는데 3부에 제일 200명 정도 제일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끝에다가 놓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또 있으면 미래가 훨씬 중요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끝나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손주들이 있고 여기에 드나드는 영적인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땅을 어떻게 얻는지. 아니 1세대가 그렇게 얻었잖아요. 처음에 여기 와서는 그냥 안달복달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땅을 얻었는데 어느 정도 딱 안정이 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거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집안의 물건을 쓰게 될 때에 삼가 조심하여 나를 잊지 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미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유학생으로 2년, 안식년 1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생을 조금 알 뿐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한번 어디 같이 당회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신 적 있냐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시간이 없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땅을 얻었는데 이제 조금 배부르고 등 따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세속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애들 한번 좀 주리사에 집어넣고 한번 기표고 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 주셨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 주셨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 먹게 하셨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구약에서 경고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조심해라.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정말 사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누가 특별히 악하거나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깍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주의성수라든지 봉사라든지 아니면 11조라든지 이렇게 깍지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 놓고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20대 30대 정말 심각하게 제 이야기, 아니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부드러울 유자에 따뜻한 온자를 써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잘 와 안 닿아요. 원래 이 단어는 아나브 아니면 아나우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25번 쓰였어요. 원래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인용할 때 온유가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7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 6번, 온유한 자 4번, 공고한 자 2번, 빈곤한 자 1번, 가련한 자, 연약한 자 1번. 이게 다양하게 번역된 이유가 뭐냐면 기본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고개 숙이다, 이렇게. 왜 고개를 숙여요? 전쟁에 패배해서? 아니면 고통을 당해가지고 마음의 깊은 고민 때문에? 아니면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풀이 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문맥에 따라 하다 보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공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을 아나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자고 하나님 앞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가 된 거예요. 머리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이렇게 막 교회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났으니까 나 고개 뻣뻣하게 들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고 내 의는 다 하나님 앞에 내 걸레 같아서, 내 악은 하나님 앞에 걸레가 아니고요, 내 의는 하나님 앞에 걸레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다 해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걸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을 온유한 자, 아나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가 입증을 했어요.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누구를 택했냐면 쿠스 여자를 아내로 택했어요. 쿠스 여자가 누구냐? 복잡해서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컨드 와이프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시보라 말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마음에 걸리니까 시보라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아내를 얻은 거고, 어떤 이제 사람은 저도 이제 그쪽 편인데 시보라가 구스 여자라고 보는 건데, 이거 설명하면 또 한 몇십 분 가니까 제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끝이에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듣고 미리암을 족치시죠. 그 나병을 일으키셔가 쫓아내요. 일주일 동안. 이걸 보고는 이제 모세가 부드럽고 따뜻하네,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따뜻하다, 부드럽다, 말을 안 하니까 비판에서도 사실은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그래요. 미쳤죠. 아니, 눈이 있으면 보면 몰라요? 아니, 광야에서 물 달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마셔야 사니까. 그래서 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됐지. 어떻게 고기를 달래요, 이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모세가 빡쳤어요.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빡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효신 장로교는 너무 경건해가지고 제가 빡친다고 그러면 보통 웃는데 웃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빡치시지 않는 분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아니, 이 인간들 200만을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완전 뒤로 낮아빠진 거예요. 죽여주세요, 나를 이러고 있는데. 아니,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누나랑 형이 뒤로 돌아다니며 씻고 있는 거야. 야, 모세하고만 하나님 말씀하냐? 우리랑 말씀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니까 입을 딱 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에 오면은 특별히 목사는 말을 못해요. 장로님들도 말을 잘 못하시지만 교회 책임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더 말을 못합니다. 온갖 소문, 온갖 비방이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관계성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든지 꾹꾹 참는 거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오래 살아요. 그 진짜 은혜예요. 여자보다 남자가 오래 사는 직종 목사입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설교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목사가 오래 살아요. 사모가 일찍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미리암이랑 이제 아론 불러갖고 야, 내가 선지자는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나의 집에 충실한 종이니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 충실한 종이니까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업무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리암을 죽친 거죠. 어디다 함부로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다 왕 같은 제사장,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목사에게 맡긴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행하고 권징을 장로님과 함께 행사할 거를. 그러면 교회가 모여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기한 거죠. 어떻게 모세의 형과 누나가 뒤에서 씻고 다녀요?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딱 죽치잖아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목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상한 불을 갖고 들어가면 성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비방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가만히 보고 계세요. 바로 즉각적으로 달려들지 않으시지만 보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경우나 아니면 제사장은 어떤 땐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세요. 그래서 목회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좀 덜 조심해도 돼요. 맡았잖아요, 이 중직자들은 자기 일을. 그렇다고 또 일반 성도님들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하고 하는 네 개의 항으로, 네 개의 바퀴로 움직여 가시는 여호와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아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가 그러면은 땅을 선물로 받느냐? 제가 6분만 더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누가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해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왜 땅을 차지합니까? 8번째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7도 아니고 8째예요. 이새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어요. 왕을 삼으려고. 첫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그래요. 8째는 어디 있었느냐? 아예 떼놓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들판에서 양을 키우라고 한 거죠. 양치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7가지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들 또 있냐? 그러니까 하나 있다. 어디 있냐? 들판에서 양친다 이랬잖아요. 7째 바깥에 있는 거예요. 8번째라.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맞서가지고 골리앗을 짱돌 5개 가지고 와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네가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냐 이러니까, 제가 들판에서 몇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의 생명을 채가면 제가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짱돌 5개 가지고 온유하죠. 큰 칼, 방패,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짱돌 5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왕에게, 다윗 왕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갑자기 신적 지혜가 임하거나 막 계시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요. 2000년의 교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온유한 자고, 시편 37편은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본문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땅을 차지할 자를 온유한 자와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땅에서 멸할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게 5번 나와요. 이게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다윗이라고 한 두 인물을 끌어다가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한 자다 이거죠. 누구예요? 모세와 다윗.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유하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철병거 만들고 문과 빗장 이렇게 만드는 거 배우고 철병거 모으는 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면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거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평생 여호와 한 분 외에 딴 신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탐욕의 일상적 흐름을 정지하고 안식일이 되면 아내나 자녀나 가축이나 종들 다 쉬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나이 든 부모를 경멸하거나 저주하거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살인하지 않을 거고 간음하지 않을 거고 도둑질하지 않을 거고 거짓말하지 않을 거고 남의 거를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그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복 받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 하나님 다 주셨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제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죠. 지금 당장은 명문대학 가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세속교육에 올인하다가 신앙교육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는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거고 잘못하면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얘기하고 제가 잠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낼 텐데 85년생 딸이 있어요. 걔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좋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시험이 마지막으로 있던 때인데 중간고사 때가 됐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또 중간고사 성적 안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가니까 제 아내랑 둘이 짜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번 한 번만 제발 일부 예배 드리고 교회 학원 가게 해줘. 제가 절대 못 가게 했거든요. 주의 성수 목사니까 제가 간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고 제가 그랬죠. 가라. 오케이. 그런데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자.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도대체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하냐 이렇게 제가 미리 말해야지 미리 말 안 하면 왜 나중에 미리 말 안 했나 이러니까 내 말하는 거다. 가라 그랬어요. 뭔 일 생기나. 갔다 왔습니다. 뭔 일 생겼을까요? 재앙이 생겼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성수 안 하고 간데 성적 잘 나오면 이렇게 해도 되네. 주의 성수 안 해도 되네. 내가 다 할 수 있는 이러니까 대재앙이고 성적 떨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고 재앙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학원 간 적이 없습니다. 학원 보내달라고 난리쳤어요. 저희가 2개밖에 안 보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안신년 갔다 왔으니까 영어는 곧잘 하고 나머지 2개만 하면 되지 뭘 더 필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아빠 자기가 뭐 중요하게 성적 올려야 되니까 학원 보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하면 80만 원 90만 원인데 한 아이의 사교육비에 아빠가 목사인데 안산공단의 여자공원의 월급 100만 원 정도 했는데 나 못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진다. 우리가 능력 있어 다 하면 아빠 할 수 있지만 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공간이 없어지면 나중에 누가 했냐 내가 했다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비워두자 이랬어요 제가. 딸내미가 도대체 남의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애들이 간다는데 부모가 안 보내는 이 말이 되느냐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재수하긴 했어요.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지금 소아과 의사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결과가 좀 좋으니까 다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하는 것 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셨으니까 가난한 분들 혹시 계시면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해주긴 하지만 내가 너희 손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해주겠다. 교회 데리고 나오고 새벽기도 같이 좀 하고요. 방학 때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꼭 해야 돼요. 오케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고 그거 가지고 대상도 안 할 건데 굳이 주일날 생일 파티 굳이 주일날 하는데 보내고 왜 보냅니까 그걸. 다 내가 뒷조사했어 이번에 와가지고 생파 때문에 그 다음에 ECC 때문에 그런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해요.
그 딸내미가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39이거든요. 85년생이니까. 저한테 아빠 옛날에 진짜 미웠다. 뭐 주일날 학원 못 가게 하지. 학원도 안 보내지. 그 도대체 뭘까? 저 아빠는 왜 저러나? 자기 미워하나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안 돼. 딸이 이제 손녀가 2살짜리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소아과 의사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병원에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럼 맨날 징징대. 아빠 나 뭐 하는 거냐 이게. 애도 못 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 네가 더 잘 키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 키우냐? 네 애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못 키워 그 정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가 열심히 네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직접 키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왜 그걸 못 믿냐 이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부모가 그걸 못 믿으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못 건너는 거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못 건너니까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 돌이 없는 거고, 12개 돌이 없으니까 길가에 못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을 게 없는 거죠. 그 저는 효신중앙교회, 효신중앙이지, 효신장로교회가 3번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효신장로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한국교회도 상당히 암울해요. 자꾸 숫자 줄죠.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 커졌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 안 오죠. 유학생 안 오지. 게다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희망이나 이걸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때로 경직돼 있지. 활력이 교회에서 사라졌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렵지만 저는 지금도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희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몰기지 해야죠. 당연히 미국에 왔으면. 애들 뭐 좋은 학군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하면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된다. 누가 문제냐? 부유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왜요? 부유하니까 해달라는데 해줄 수 있는 거고, 부유하니까 유혹이 큰 거예요. 가난하면 유혹이 안 돼요. 유혹이 되십니까? 아니 학원을 보내 돈이 없는데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유혹이 안 되죠. 그러면 이를 꽉 악물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소리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미안해. 조금 미안하다. 대신 하나님이 저 양반이 다 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부유한 분들은 조금 절제하고 아이들 교육에, 신앙교육에 신경 쓰셔야 돼요. 부모님이 못 가르칩니다. 자녀들. 저도 자녀 목사지만 가르치기 힘듭니다. 아빠 꼰대야 뭘 몰라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니까 거기 이야기는 들어요. 제 이야기는 안 듣고. 그래서 저희 집에 애들은 누가 키웠냐?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IBF 간사들이 키웠어요. 물론 큰 틀은 제가 만들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효신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땅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뺏겨요.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땅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땅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일날 모여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소문이 한국에 있는 저희까지 날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효신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장애와 함께 하나가 쫙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